샬롬! 우리 청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있죠?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슬기로운 청년 생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 받았던 우리 본 예배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눔의 제목은요, 돌아감, 돌아옴. 한번 해볼까요? 돌아감, 돌아옴.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이런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농부로 시작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 말씀을 받았는데, 결국 내용은 그거잖아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결국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농부로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오늘을 성실하게 보낼 때 거룩한 농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는 아니지만 코로나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단계에서 우리가 지난주 목사님을 통해서 리스타트,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포로로 돌아왔던,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갔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제목을 돌아감, 돌아옴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1절 말씀, 시편 126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돌려보내실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를 보면 이 동사의 단어가 좀 의미가 있는데, 타동사죠.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게 됐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사에는 향한다,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향한다, 회복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어떻게 해요? 그걸 좀 더 쉽게 풀어보면 향하게 됐다.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됐다. 마음이 향했다. 사랑이 향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할 때 방향성이 결정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런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갈 때는 악에서 돌아서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악에서 돌아섰다면 선으로 돌아와야 되는,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로기에 돌아왔던 백성들이 결국에 어떻게 해요? 포로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 우리의 삶은 악에서 돌아서고 있는지, 아니면 타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그 생각했잖아요. 코로나 때 이건 정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굉장한 시기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약 우리가 코로나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그냥 안주해버리고 편안하다고만 결론 내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그 정도 수준이었겠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돌아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이전까지 어떤 마음이었던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돼요.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교회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될 청년 우리 공동체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면, 부족하고 어려웠던 마음을 다 이젠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 유턴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유턴을 하지 않고 신호를 무시하고 내비게이션 안내를 무시하고 아니면 내 생각대로 그냥 멀리 가버리면 돌아오는 데까지는 더 많은 힘이 들게 돼 있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멀리 가 있었는지를 깨닫고 악에서 돌아서서 이 악이라는 건 나쁜 것도 포함되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잘못된 것에서부터 더 멀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젠 유턴해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울은 악으로 다 돌아가 버렸고 그리고 다윗은 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울은 악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었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점점 종식되어져 가고 학교도 개학을 하고 여러분의 삶도 정상 궤도에 올라갈 때 더 멀어져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고 다시 돌아와야 할 때라면 결단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은 좋겠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데뷔 때요, 1994년에 데뷔했을 때 엄청난 인종차별을 받게 됩니다. 언어도 안 되고 그리고 생활도 익숙치 않았던 거죠. 인종차별을 피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돈이 아주 많거나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 해야 이 인종차별을 피할 수 있다고 해요. 경기 때 하루는 이 스페인 선수가 씹던 껌을 이 박찬호 선수의 얼굴을 향해서 뱉은 겁니다. 근데 우리 박찬호 선수가 너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싸우게 됐고 결국 경기 후에 이제 감독에게 불려갔는데 박찬호 선수가 말이 안 되니까 그 선수에게 배드보이, 배드보이, 배드보이라고 얘기하는 겨우 알고 있는 한 단어를 외쳤고 상황이 해석이 안 되니까 결국 징계를 먹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박찬호 선수가 인종차별과 지금 겪는 일들 속에서 고국으로 그냥 돌아가 버릴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아들 잘 지내고 있는지, 밥은 잘 적응이 되는지, 입에 잘 맞는지, 감독은 잘해주는지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던 박찬호 선수 마음에 아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고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힘을 얻었다고 해요. 이제 박찬호 선수가 곰곰이 이제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가야 될 생각을 하니까 왜 사람들이 나에게 거리를 두고 멀리 있을까? 내가 언어를 못해서일까? 아니면 문화가 다른 것 때문일까? 그것도 요인이 있겠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몸에서 한국인의 냄새가 났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국인들이 마늘과 발효된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만 풍기는 이 향이 있대요, 한국인들이. 그런데 이제 그걸 국외로 나가면 이제 외국인들은 느끼는데 우리는 다 그런 음식을 먹으니까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이제 찾아서 박찬호 선수가 어떻게 하냐면 그간에 좋아했던 장아찌, 무말랭이, 김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사람들이 먹는 식자재, 치즈, 햄, 스파게티 이런 걸 사와가지고 먹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너무 먹으니까 막 힘들어서 토를 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했더니 몸에 있는 냄새가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이 자기 옆으로 오는 걸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인생이 고립되고 그리고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삶의 경험이 풍기는 향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다 다른 삶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지역이 달라요. 학교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성별이 다릅니다. 이 다른 거를 어떻게 여기냐면 틀렸다라고 여기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고립으로 생각을 한계지어 가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로 돌아와 버려서 스스로 고립되고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자기 한계에 묶여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 박찬호의 애가 참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자기 몸에서 풍겨 나오는 향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느끼게 한 경우, 그래서 공동체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그라운드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습관과 먹는 것들을 바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묻었던 향과 그리고 경험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향할 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때에 결국 우리의 삶과 생각과 경험은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가서 바뀌어질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 중에 이제 우리 지혜자매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민용이와 결혼하게 돼서 5월 16일 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2시 20분에 그랜드 호텔 웨딩의 전당 신관에서 그랜드 볼룸에서 이제 예식을 치르게 됐어요.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결혼하면요, 각자의 다른 향을 가지고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 향이 서로 부딪히니까 때로는 그 냄새를 맡기 싫어서 멀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의 인격과 상황이 모여서 이제 융화되고 통합되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 지혜 자매 가정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신부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가려면 각자가 풍기고 있는 향이 다르더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꾸 맞추려고 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각을 정리하면서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회피하고 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원심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막 이렇게 물매를 돌리거나 무엇을 돌릴 때 그 궤도에 머무르려고 하는 원심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내버려 둬버리면 하나님께는 점점 멀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원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의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로 옮기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제가 이제 한번 설교할 때 어린 왕자의 예를 들었는데 길들여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길들여진다는 건 뭐냐면 결국 두 가지죠. 길들여져서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길들여지기 때문에 서로가 더 소중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채워지는 청년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세우시는 그런 청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야 되고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 때로는 돌아와야 된다는 건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공동체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도 해보게 될 때 우리의 돌아감과 돌아옴, 이 두 가지는 별개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에 돌아가지만 하나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 때도 세상을 향하지만 세상에서 돌아왔지만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 이걸 생각해 볼 때 자꾸 이분법적으로 다 세상은 나쁘고 하나님은 옳다는 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우리가 이루어 나갈 청년의 삶을 펼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슬기로운 청년 생활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생각하며 한 발 더 주님께로 다가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